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들의 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말고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 하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꼽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특히 요한복음 6장은 좀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가지신 분들 보시면 거기에 5,000명을 먹이시다 이것이 6장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6장 전체에 걸쳐서 다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의 그 장의 구분이 이게 좀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던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는 이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문단 구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읽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 설명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장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약 1200년경에 이제 장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 구분은 1550년경에 이제 제네바 성경이 이제 출판되면서 본격적으로 절 구분이 시작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 이후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한복음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장을 구분을 했는데 그 장에서 한 장을 6장처럼 되게 길게 묶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6장 전체가 다 한 호흡으로 읽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정해진 시간 때문에 6장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는 6장 전체를 다 동일한 시각에서 살펴봐야 되고 연결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특히 고민한 이유는 이제 우리 어린 성도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만 두 부분을 나눴어요. 앞부분은 우리 어린 성도들이 설교 요약을 하잖아요. 그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어른들을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설교 요약을 할 때 꼭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북쪽에 있죠. 거기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커요. 이 호수가 남북이 좀 긴데 남북이 한 21km쯤 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호수 근처에서 이 호수 근처가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바다는 것은 이제 식재 바다가 아니라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옛날 사람들은 다 바다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큰 호수 옆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일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일인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다니셨어요. 병들는 사람들을 막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한테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죠. 그 다음에 여기 그 호숫가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낫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천 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센 숫자고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한 10,000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싶었을까요? 병자도 많았고 병자를 데리고 오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병이 낫고 싶으면 예수님을 찾아오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좀 얕은만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셨고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조금 지나자 이제 마침 그 식사를 할 시간이 됐어요. 밥때가 된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주고 싶으셨어요.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먹고 그 따라온 사람들은 각각 자기 그냥 가족대로만 이렇게 먹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인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 200데나리온은 쉽게 생각하면 한 2천만 원쯤 돼요. 우리 돈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2천만 원이란 돈을 우리가 다 써서 떡을 사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부족하게 받을 겁니다. 그 돈으로 좀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또 빌립의 친구예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서 나눠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셨어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잔디밭에 앉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들으셨어요. 떡을 이렇게 들고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는 얼마 안 되거든요. 크기가. 근데 그걸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떼어서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까 좀 10개쯤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5개밖에 없었는데 10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는 떡이 5개가 계속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떡을 다 나눠주신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드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손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2마리인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손에서는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얼마든지 배부를 때까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눠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저는 한 마리만 주세요. 어떤 사람은 전 물고기 되게 좋아해요. 이게 물고기가 큰 게 아니라 되게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잡고 좀 뜯을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은 10마리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10마리 더 필요해? 더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주 배부를 때까지 주님이 직접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아까 예수님한테서 문제를 받았던 두 제자이죠. 빌립과 안드레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빌립과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다 먹이려면 우리가 그 돈이 없어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조그마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역시 안드레의 대답도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학교를 잘 다닌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 계산법을 알려주니까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계산을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불가능하다고 써야 돼요. 그래야 정답 채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5개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2개밖에 안 되는데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줄어들지 않는지, 왜 거의 없는 것처럼 되는데 그것도 다 나눠주는지. 만약에 그러면 빵이 하나 있었으면 그게 다 못 나눠주셨을까요? 물고기가 한 마리였으면 못 나눠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빵이 하나도 없어도 모든 사람을 배불리 주셨을 겁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손에 있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과 안드레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병여의 기적은 제일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학교에서는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학교를 다녔어요. 얼마나 다녔냐면 지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1년 이상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답을 예수님의 학교를 다니면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매우 놀라기도 하지만 부끄러웠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 주님이 내주시는 문제 앞에 우리가 답을 쓸 때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법칙 속에서의 답을 쓰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걸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정답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계산서를 다 뽑아놓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일을 할 겁니다. 정말 치밀하게 잘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계산서를 받아보시고는 이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모든 항목 중에서 다 아무리 세심하게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산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죠. 계산서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포함시키고 늘 계산을 해야 돼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들은 무효입니다. 예수님이 꼭 계산서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면서 그런 아마 문제를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종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서에서는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는 거의 대부분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늘 우리는 오답만 주님 앞에 제출할 뿐이죠. 주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는지 사람들이 먹고 남았어요. 그러자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그걸 다 모아라. 해서 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적다. 그걸로 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서가 나올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재주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기에는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그 작은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일을 하시면 주님이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나중에 모든 어린 학생들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떤 걸 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우리가 받은 것이 적다고 해서 결코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더 풍족하게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12광주리를 채우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부르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으로 여기까지 이제 뒷부분은 이제 좀 자세히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른들이 이걸 잘 들으시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꼭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작은 그 후에 이렇게 되죠.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문들이
유대 땅에 그리고 갈릴리에 아주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그 바리새인 몇몇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하고 그리고 따라다니고 있던 상황이에요.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병자들은 훨씬 더 예수님에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처음에 사역하셨던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함께 앉아있는데 사실은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이 시간엔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냥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셨다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6월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먹여주셨다. 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것은 다른 때와 다르게 이 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만 보고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들을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늘 먹이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만약에 10명이 나왔다 10명을 모두 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자가 아무도 없겠죠.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만 늘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이 특별히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장은 앞에서 5장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벌어진 그래서 안식일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면 6장은 6월절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6월절은 출애굽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상태에서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계신 거죠. 주님도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셨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단지 딱 하나 빌립에게 질문만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빌립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 빌립과 대화를 하시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과 대화를 하셨을까? 이 빌립은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사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할 때 빌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요한은 지금 기억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이 지금 있는 이곳, 여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을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아 네가 이 동네 사람이니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야 될까 하고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빌립 말고도 안드레도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근처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빌립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밌게도 이 빌립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빌립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수호성이라는 것을 붙이잖아요. 뭐 어부들의 수호성 뭐 이렇게 붙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퀴즈 내볼까요? 빌립은 천주교에서 어떤 사람들의 수호성인일까요? 어렵나요? 예, 제빵사들입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호성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빌립의 상징물이 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검색해 봤더니요, 빵집 가운데 카페 빌립, 빌립 빵집 이런 식의 이렇게 이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예수님이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럼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빌립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대답에서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또 가지고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2천만 원도 부족해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죠. 10,000명인데 10,000명을 다 먹인다. 식사 한 끼를 먹인다. 그러면은 빌립이 계산할 때는 2,000원씩 해서 주면 제대로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온 거죠. 김밥 한 줄만 먹이더라도 거의 4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겠는데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매우 빨리 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서를 충분하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과 일을 한다면 사업 진짜 잘 될 거예요. 주님은 딱 질문 하나를 던지셨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불가능합니다. 네. 딱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이런 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12장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빌립한테 청탁을 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데 그때 빌립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생이여 하고 부릅니다. 선생이여 하게 되면 그냥 보통 랍비여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정확한 원어는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성경에서 선생이여 하고 말했습니다. 퀴리오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헬라인들이 이렇게 빌립을,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빌립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것도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그는 매우 성실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1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그가 신앙적으로 바뀌었을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는데
얼마나가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 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5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서입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떡을 가져와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빌립은 그걸 계산해서 어디서가 아니라 얼마나 있으면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계산을 끝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범위 내에서의 생각을 보게 되면 얼마나를 떠올리기 쉬운 것이죠. 그는 어디서라는 질문을 들었지만 그 질문은 그의 속에 있지 않고 얼마나라는 것으로만 모든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냐면요. 그 어디서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6절에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여기서 친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걸 말하죠? 예수님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친히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고는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직접 그들의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을 가지고 있는, 6월절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새로운 6월절을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셨듯이 지금 주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의 답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함시킨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답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는 답을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러진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학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데 학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나와서 그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배웁니다. 지금 빌립도 그리고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신 대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 학교가 아니라 세상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의 답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어디서라는 답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한 아이에게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란 얘기잖아요. 이것이 다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해요. 답은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오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즉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잔디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앉게 됩니다. 숫자가 5,000명쯤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십니다. 정말 좀 우습게 보이겠죠. 사람들을 앉히시면 이제 식사 자리에 딱 앉히신 거예요. 식사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들고 계신 것이 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그러면은 떡이 있느냐? 없죠. 예수님만 떡을 갖고 감사기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습지 않아요? 뭘 갖고 감사를 해야 될까? 사람들 손에는 떡이 없어요. 떡이 있어야 감사기도 하죠. 식사기도를 하는데 없는데도 주께서는 그걸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그 나눠주시는 것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전혀 주님을 돕지 않습니다. 도울 수도 없어요. 주님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신 데 있어서 혼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제자들을 다 빼놓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손에 떡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주시게 돼요. 여기에서의 주어는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앉게 하시고 직접 기도하시고 직접 다니시면서 나눠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홀로 행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도 제자들이 주님을 지금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는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남은 것들을 모아라. 제자들이 이제 역할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것들을 모아라 했을 때 제자들이 남은 거죠.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다 모으라고 제자들이,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12바구니가 찬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싶으신데, 그리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님 기적을 안 베푸실 수 있겠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6월절을 배경으로 주님이 새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근데 앞에 이렇게 개 앞에 무슨 X자 표시가 되는 단어가 꼭 붙어요. 근데 이거 찾아봤더니 이것이 우리의 속담이 아니라 중동의 옛날 속담이래요. 그래서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이렇게 되는 속담을 이제 현대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 뜻은 역사의 진행은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앞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 상황 속에서 비춰보게 되면 주님의 일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친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 안 돼 하고 막아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시고요.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해요 해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일을 도우지 못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지금까지 주님이 드실 음식들도 다 지금 찾아서 주님께 사드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담당했던 제자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뒷부분까지 6장의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 뒤에서도 제자들은 정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제자는 앞으로 더 먼 길을 주님과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남은 음식이 12광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 6장은 6월절 출애굽 상황 속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비록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주님으로서 일방적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모든 복들은 충만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모든 자들 12바구니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이방까지 온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 주시는 복들, 주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배부르도록 받는 모든 복들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에 다시 한 번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는 과연 예수님이 늘 포함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종종 잊어요. 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 하실 때 임마누엘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언제요? 항상이 항상.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시는데 회의를 할 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결정할 때는 마치 예수님은 없는 듯이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뭔 말이 있던데. 예, 맞아요. 예. 예수님은 있으나 없으나 그냥 보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 앞에 진짜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이 일을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가장 약할 때 그래서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늘 충만한 분이세요.
왜요?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가끔 간절히 구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공급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너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 실제로 우리는 늘 두 개의 계산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계산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운 계산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노력하고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려해서 계산서를 잘 뽑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지만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면 그러면 다른 모든 항목보다 다 필요 없어요. 그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로 결정하십시오. 주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계속해서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질책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혼자 제자들과 떨어져서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세요. 늘 주님의 계심을 생각하며 결정을 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늘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저희들 가운데 있는지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빌림에게 물어보신 질문 속에서 저희들도 질문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할까요?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또 행하도록 하옵소서. 정말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그리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